출애굽기 2장입니다. 어제 이제 1장 끝에 어디까지 나왔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왕조의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왕조가 바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제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강대하지 않도록, 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 새로운 왕이 왕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왕조를 우리 역사가들은 18왕조라고 말합니다. 17, 18, 19 할 때 18왕조고, 이제 그 요셉을 받아들인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가들.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 18왕조의 토트모스 1세, 아마 이 본문의 대절 학자들이 토트모스 1세 왕이라고 봅니다. 이 1세 왕이 나타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힉소스 왕조의 남은 사람들이, 잔류들이 혹시 다시 또 왕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언제나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반란을 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들이 왕조를 세웠으니까 또 그 반대, 그 앞 왕조가 다시 또 그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고센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꽤 많지 않습니까? 그 60만 명이 힉소스 왕조의 잔류들과 합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비돔성과 이제 그 비돔성과 람셋 이제 이 성을 그 만들도록 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된 그 노동을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이제 이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마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그 히브리, 우리말로 하면 히브리 산파의 그 유니온, 아마 조합의 최고 대장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자가 낳거든 죽이고,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온 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40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의 신앙을 보면은 절대적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심이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 정도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신앙의 전성을, 그 신앙의 교육을 완벽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잘 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내리는 명령이 뭔가 하면, 이 히브리 산파가 자꾸 사람을 살려두니까 이 왕이 남자아이거든 무조건 나일 강가로 던져라. 그래서 강가에서 죽이도록 하는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장 1절 2절에서 어떤 한 무명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이제 그래서 한 가정의 결혼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 족속 간의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한 아기를 낳는데,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가 낳아봐도 잘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생겼다는 말이 외모적으로 준수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토브입니다. 제가 몇 번에 말했지만 이 토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토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이 토브, 좋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외모가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신체가 강건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이가 너무 좋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서막이
열릴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한 아이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400년간의 애굽 생활이 청산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복선이 깔리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도 못 던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이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그걸 나일 강가에서 던질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숨기니까 뭐 아이의 울음소리도 날 것이고, 저 집에 저 레위 집안에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나일 강가로 이제 가져갑니다. 자,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 갈대 상자, 이게 상자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테바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뭐죠? 조타 장치가 없고 기동 장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게 테바인데 이 테바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 테보고, 왜냐하면 그 잣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잣나무 테바, 뭐 테바나 같은 잣나무 테바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갈대 테바입니다. 재료가 다르죠. 노아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드는 그 나일 강가에 그 갈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거 딱 가져다가 이제 그 종이 만들고 글 쓰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 갈대 상자 이제 엮어 가지고 이제 그 상자를 만들죠. 이런 걸 다 노아하고 노아 방주하고 갈대 상자가 다 똑같은 테바였다. 테바는 방향 조타 장치와 힘을 얻는 기동 장치가 없었던 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갈대 테바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죠? 자, 이거는 노아 방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에 역청이 있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건가?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석유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 역청이 다 보면은 그게 다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건동 중동 지역에 기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 같은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론이 좀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도 중요하고, 이게 왜냐하면, 자, 그러면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이가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흘러가게 했느냐, 갈대 사이에 탁 고정시켰느냐, 이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갈대 그 나일 강에 갈대 숲 사이에 두었으니까 흘러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나일 강가에 갈대들이, 그 갈대 숲이 있으니까 거기 한 장소에 딱 고정시켜 놨다라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여기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자,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나일 강의 갈대 사이에 딱 둔 것을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상가에 두고, 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뛰니, 갈대상가에 두고 그의 눈이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3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갈대 상자에 딱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에 딱 끼우는, 갈대들이 많은데 거기에 딱 끼우는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흘러갔다기보다도, 뭐 흘러갔는데 저 위에서 흘러본데 흘러가서 바로 딸이 오다가 보고 야 저거 건져내라, 그거보다는 아마 모세의 엄마가 유심히 살펴봤을 겁니다.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3개월 동안 쭉 보니까 바로의 딸이 저쪽에서 가끔 모욕하러 오더라. 이제 기록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욕하러 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모욕하러 오는구나. 그럼 저기에다가 상자를 놔두면 혹시나 저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일말의 기대도 있었겠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저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하고 좀 다르더라. 저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한다. 그렇게도 우리 볼 수 있는 거다. 어쨌든 이것이 흘러 보냈다기보다는 그 나일 강가에 쭉 있는데 갈대 숲이 많은데 거기에 바로의 딸이 오는 지역을 미리 파악했다고 거기에 딱 그래 놓아둔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계속해서 보는 거죠. 혹시나 저게 물이 넘쳐서 떠내려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갈까? 그걸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조타 장치가 없고 기동 장치가 없으니까 자기 자체로 그 갈대 숲에 딱 끼워 놓은 것을 자기 자체로 움직여서 다른 데로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 요게벳과 미리암이 굉장히 용기를 가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단 말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준수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소에 봤다가 저기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놨는데 이게 바로의 딸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보니까 뭐 매번 한 달에 꼬박꼬박 왔을 수도 있고 또 사정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가다가 바로 공주 가다가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봐서 건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봐서 건졌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게 표가 납니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 게 그게 자기 아버지인데 그 딸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살려두겠느냐 이것도 이제 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그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놓아두고 바로의 딸이 가져가더라고. 바로의 딸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6절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니 자 뭐가 중요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단 말이죠. 히브리 아이를 보고 징그러워. 자,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 이미 창세기 때 봤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미천하게 여겼죠. 왜? 애굽 사람이 볼 때는 히브리 사람은 전부 다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애굽은 전통적으로 뭘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나일 강이 있으니까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목축하는 사람을 항상 좀 우습게 비하시켰어요. 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니까.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옥한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정착하면은 거기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고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은 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항상 좀 비루하죠.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왜? 문명이 발생시키니까 비옥한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자, 그래서 애굽 제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세계사 예배할 때 4대 문명은 다 강가에서 다 생겼지 않습니까? 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볼 때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야 귀한 아이구나라고 해서 거둬들일 가능성이 별로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갈대상자에 두었는데 바로 공주가 픽업했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은 이 뭔가 모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는데 보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아이를 보고 바로 공주는 불쌍히 안 생기고 우리말로 하면 재수 없다는 거죠. 오늘 목욕하러 왔는데 이 재수 없게 히브리 아이가 이거 뭐냐? 야, 이거 갖다 버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바로 공주의 타입인데 이 바로 공주는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 이유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에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도다. 이제 그걸 멀리서 누가 봅니까?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보는 거죠. 자,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딱 보니까 안 죽이거든요. 안 버리거든요. 잽싸게 따라가서 끼어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끼어들었겠죠.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왜냐하면 미리암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잽싸게 끼어들어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어떻게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 다 미천하게 여기는데 애굽의 공주가 미천한 아이에게 자기 몸에 있는 젖을 못 먹인단 말이죠. 그거는 비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딱 가서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을 찾아올게. 히브리라는 말을 딱 정확히 말합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봐도 너무나 합당한 이유죠. 자, 그래서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정확하게 여기서도 1인치만 어긋나도 이거는 다 사달라는 겁니다. 1인치만 어긋나도. 자,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있는데 감히 히브리 요때 이제 미리암이니까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한 10 나이 많이 봐도 10대 소녀일 겁니다. 그죠? 10대 소녀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 공주 앞에서 감히 지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을 내가 유모로 데려오겠습니까? 감히 바로 공주 앞에서 히브리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해서 목숨을 유지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이 유모를 데려오기 전까지 1인치만 삐걱해도 말 한마디만 잘못 흘러도 이 일은 다 사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치열하게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 1부터 100까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참 그런 드라마를 볼 때는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야 저렇게 일이 맞아질까? 저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1인치도 삐걱하지 않고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가 관련됩니까? 이제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히브리 그리고 바로의 공주.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여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1장에서 봤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린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데 있어 지금 이제 이게 출애굽기 시작하는 거 아니면 출애굽기 문을 여는 겁니다. 출애굽기 문을 여니까 막 새로운 왕이 나타나 가지고 히브리 아이를 막 죽이고 막 죽이는데 그 중에 살려내고 살려내는 아이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고 나일강가에 던져지고 다시 구원받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히브리 여인들하고 애국 왕의 바로 공주 다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대서막의 문을 누가 열게 하느냐,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여인을 쓰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들이 다 이 출애굽에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 보겠습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돈까지 줘요. 자기 아이 키우는데 바로 공주가 돈까지 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면 이제 어느 정도 크도록 자기가 자라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어머니가 자기 모유를 먹이고 그때부터 히브리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고 히브리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아이가 말하기 전에 3개월 된 아이들부터 치열하게 가르치는 거. 그 증거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양자가 되는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자, 이제 요 짤막한 구절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의 공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이 출애굽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위 여자, 이 아기의 어머니가 들어가서 일찌감치 아예 일찌감치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고 너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다 심어주고 난 다음에 딱 세팅해가지고 이제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 산파가 400년 동안 그네들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사는데 히브리 산파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여인들이 나타났다는 그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 400년 동안에 주일학교가 있어서 다 교육을 잘 시킨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 엄마가 신앙교육 시키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엄마가 신앙교육 시키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의 가장 전통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누가 가장 먼저 조기 교육을 시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가 이 요게벳이 애굽 궁정에서 애굽 학문을 배우기 이전에 애굽 말을 배우기 이전에 모든 애굽 것을 배우기 전에 엄마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놓고 애굽 학문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가정이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주일학교는요, 엄마입니다. 엄마. 교회가 아무리 주일학교요 생 난리를 쳐도, 미안합니다, 난리는 이상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사역을 잘해도요 엄마가 집에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을 이기는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주일학교 없어도요 엄마가 그 가정에서 잘 신앙시키면 모세와 같은 아이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주일학교는 보조예요. 사실은 제가 참 목사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주일학교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일학교는 자녀 신앙 교육하는데 보조 역할밖에 안 돼요. 엄마가 집에서 신앙 교육 하지 않는 한은요 보조 역할 가지고 모세와 같은 인물 키워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 키우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넘겨줍니다.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이제 정식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하는 게 떠오르죠. 모세가 물에서 건졌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물에서 건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요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이름 하나가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게 또 복선이 깔리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아이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아이가 그 백성을 홍해에 들어가게 해서 홍해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 다 모세예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구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역과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때가 이제 모세 나이가 40살입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게 중요하죠. 자, 모세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왕자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모세가 아마 능력으로 하자면 다음 바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양자 됐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왕자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두룩 뺏겨갑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왕자가 많으면 이제 그간에 암투, 모략, 모함, 배신, 살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두고 얼마나 많은 모략과 음모와 배신이 있겠습니까? 저 히브리 아이인데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죠. 다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 아이인데 능력은 탁월해. 이 바로 왕도 고민이야. 야, 능력으로 보자면 모세가 지금 바로가 돼야 되는데 출신이 또 이게 안 맞아. 아마 그런 고민이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능력 보지 않고 출신 보고 다음 왕자가 안 됩니다. 이 뭐 궁중 암투 우리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보러 갑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이 되려고 세속적인 야망을 품었다면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종족으로 돼가 있단 말이죠. 자, 노예 종족하고 내하고 같은 인종이라는 것을 모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써 부정해야 애굽 왕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거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되려면. 근데 찾아가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찾으러 일부러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 어머니 이 모세가 너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저 히브리 사람들이 너의 형제라는 이 인식은 한 사람만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국 궁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모세는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형제들을 찾아갈 리가 없죠. 그 형제라고 말도 안 쓰는 거죠. 만약에 하면 모세가 장성 후에 한 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어머니 요괴벳이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 아예 세뇌시켜 놓은 겁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 궁중 밖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너의 형제들이야. 너 그거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 그걸 세뇌시켜 놓은 겁니다. 말이 좀 세뇌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으로 세뇌시키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하거든요. 그 상황은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막 학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지라 계속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을 진짜 자기 형제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이 핍박받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애굽 왕의 왕자가 곧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막 화가 날 정도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하죠. 나 저 상관없어. 내가 저 상관하면은 애굽 왕이 안 돼. 그게 보통 사람인데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애굽 군사를 죽일 만큼 히브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특별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실수하는 거죠. 왜? 어쨌거나 살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리더는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리더는 있지만은 죽여가지고 리더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영적 리더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는 자기가 죽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더 하나님의 리더로서 사람을 죽여서 리더가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리더가 되는 방법이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애국 방식이죠. 전형적인 애국 방식이고 어떤 세상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다시 나가서 또 히브리 자기 형제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튿날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의 문제는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느냐 이거죠, 그죠?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느냐 이거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딱 보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A, B가 있는데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잘못 사람한테 가서 왜 동포를 치고 네가 잘못했는데 사과해야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잘못했다고 판단을 받은 이 사람이 기분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은 모세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모세, 너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 애굽의 왕자지,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애굽 사람이지, 네가 무슨 우리 사람이라고.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형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너 왕자라고 우리한테 끼어들려고, 너 우리한테 재판하지 마, 너 우리 앞에 와서 왕노릇 하지 마, 너 매국노야, 이런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굉장히 실망도 있고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14절 다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자, 보십시오. 이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는 걸로 확인하고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다 났어요. 다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요. 자, 너가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가 이튿날이죠. 이틀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내가 좀 잘못돼서 너 나까지 죽이려고 해? 우리말하면 죽이려면 죽여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도 봤고 자기가 살인한 것이 탈로 났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결정타가 여기 나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안 생깁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들었습니까? 바로가 애굽 군사 한 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모세는 애굽 왕자예요. 애굽 왕자가 애굽 사람 군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왕자가 뭐 좀 불러서 책망은 좀 할 수 있겠죠. 책망은, 야, 왕자라고 해서 너 애굽 군사 한 명 죽이면 돼? 그러지면 안 돼. 책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자가 애굽 군사 한 명, 그 시대에 애굽 왕자가 애굽 군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정상적인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음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안 거예요. 내가 애굽 군사 하나 죽인 것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미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 한 사람 이런 생각을, 애굽의 왕자가 군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입니까?
대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를 보니까 왕자가 자기 밑에 말 안 들으면 야 바로 처단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10명 죽여도요, 왕자가 군사 10명 죽여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을 죽여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한다?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애국 궁정에서 사는 게 안 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로 확 접어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영적 리더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내일부터 우리 16절부터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짧은 1장에서 2장 1장에서 15절까지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사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이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 있던 모세를 광야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내일부터 이제 40년간 또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치밀하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끌어가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 초청잔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또 보살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